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74억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약 38만 5천 명. 그러니까 1초에 4명 이상이 태어납니다. 응애. 0.5초마다 2명씩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15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생아뿐입니까? 북한이나 중국, 또 IS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이슬람에게는 언제 복음을 다 전하겠습니까? 이슬람뿐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 누구일까요? 이 선교 전문가들은 바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을 제1순위로 꼽습니다. 선민사상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유대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나누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이고요, 성령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세 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교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의 종교, 말씀의 종교죠. 5살이 되면 히브리 알파벳을 다 떼게 됩니다. 13살 성령식 때는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집필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데요. 9명 중에 1명은 책을 쓴다고 합니다. 쓰기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열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길을 갈 때든지 또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릴 때든지 항상 책을 읽습니다. 성경책과 또 전승들, 기도문 그런 것들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유대인이 가온처럼 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쉐마 고백이라고 하거든요. 그 쉐마는 이제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창 그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한때는 저희 집 가온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 4장 이제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해놓고 쭉 이제 말씀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온으로 살만한 그런 말씀입니까? 예. 한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그렇게 가온으로 삼아서 이렇게 좀 붙여놓고는 했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성경을 옆에 끼고요. 그리고 이제 틈만 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제 경전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인데 현대 유대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타나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용어는 토라의 토라 그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네빔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 이제 성문서. 그러니까 이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것뿐입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 탈무드는 백과사전 20권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점에서 보면 이제 한 권짜리 탈무드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건 극히 일부분만 뽑아놓은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라고요. 모세 오경에 나온 그 율법들, 그것을 613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해서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전혀 다른 종교라면 모르겠는데 이 타나크를 기독교와 유대교가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경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해석이 달라요. 가까운 것 같지만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까? 그렇습니까? 예, 물론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삭제되거나 또 보충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려지거나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이 4장 2절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고요. 또 12장 3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또 삭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전에는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아니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덧붙이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곡해하게 될 수밖에 없죠.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구약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여러분 그게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 십계명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유효하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법의 기준으로서도 유효한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야훼 이외에 그것도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타당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우상 숭배인 겁니다. 예수님은 참남하게 그지없는 젊은이인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율법이 다 있을 거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것은 폐했다 그러고 그러면 너희 스스로 자가당착이고 언어도단에 빠진 거 아니냐 그렇게 공격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떤 것은 폐하고 어떤 것은 존재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반박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메시아는 메시아입니다. 둘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메시아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꼴 메시아, 즉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등식을 성립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서로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 유대 역사에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참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종교자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죠. 그렇다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그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그러니까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 그 번제단을 헐고 그 자리에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성전을 굉장히 모독했었죠. 그리고 또 이 중간사 기간에 헬레니즘으로 헬라 문화를 유대에 이제 심으려고 하니까
유대 그때 당시 독립군, 그러니까 마카비 이 가문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46년 만에 완공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BC 한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한 26년까지 그렇게 해서 한 46년 만에 완공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제 AD 거의 67년이 돼서야 최종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또 증축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 왔죠. 그랬는데 그렇게 완성된 지 3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서쪽 벽을 남겨놓고 모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말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 AD 54년,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는 벨릭스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유대 땅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멸망이 예언된 운명지어진 백성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강도 떼들이 이제 횡행하기 시작하고요. 이 시카리파라고 불리는 이 무법자들이 생겼는데요. 이 시카리는 가슴에 단검을 놓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그런 강도단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이 대낮에 이 대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뭐 그런 일도 뭐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요나단이 이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요. 또 수많은 살인이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언제 묻지마 살인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그 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또 여기저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요.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면서 곳곳에서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 시카리파와 이 또 강도들이 연합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선동하고 또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막 충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로마의 지배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민족의 배반자다라고 그렇게 위협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집을 약탈하고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되어서요. 수많은 강도 떼들을 다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사형에 채웠는데요. 이 베스도 뒤를 이은 이 알비누스 이제 총독이 왔는데 이 알비누스는 바로 그 자신이 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으로 사유 재산들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선임 총독들이 강도죄로 잡아놓은 이 범죄자들을 다 감옥에서 풀어주는 대가로 그들의 친척들에게서 보석금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남은 사람은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 이러다 보니까 강도들은 알비누스에게 뇌물을 주어서 조직폭력배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정치 깡패들이 되는 거죠. 허가받은 강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들이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면서 멸망은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AD 64년 유다의 신임 총독 바로 이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요. 이 전임 총독 바로 알비누스는 이 플로루스에게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이 플로루스는 정말 악랄하고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유다 총독이 되기 위해서 네로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엄청난 뇌물을 주고 총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플로루스의 부인이 네로의 부인과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다 회수해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을 알거지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 강도들이 이제 뇌물을 바치기만 하면 이 강도들에게
전 국토에서 자유롭게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 조폭과 정치의 이 은밀한 뒷거래로 이 총독은 총독대로 부를 축적하고 조폭 이 강도떼들은 이제 뭐 나름대로 이 정말 이 이스라엘 땅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총독 플로로스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란을 이제 일으키도록 반란 전쟁을 일으키도록 계속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만약에 평화가 지속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황제에게 고발하게 될 것을 그렇게 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계속 반란을 조장한 겁니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면 뭐 자기의 악행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게 할 수 있고 정말 이 반란 진압하고 이게 큰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플로로스는 계속 유대인들을 계속 도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들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가중시킨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민들은 계속 이 정말 분노가 있지만 또 뭐 감정을 자제하기도 하고 막 정말 이 민심은 흉흉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 플로루스가 성전 창고에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 자금을 약탈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 자신보다도 소중한 곳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인데 이러한 이방인의 착취로 그들의 인내심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로루스는 이 군인들에게 모든 집에 들어가서 다 약탈하고 주민들을 다 학살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여자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아기들까지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죽어서 어떤 경우에는 약 3,600여 명이 칼에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플로루스의 계획대로 민중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온건파인 유대의 지도자들은 임박한 재난을 예상한 겁니다. 이 로마와의 전쟁 해봐야 우리 모두 파멸이고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이 나라를 로마에 다 넘겨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지 말라고 계속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67년에 전국에 있는 이 조폭의 두목들이 뭐 약탈하는 것에도 이제 실증이 나다 보니까 이 강도단이었던 이 시카리파와 그리고 이제 극우 저항 단체인 열심당, 성경에는 셀로신이라고 하죠. 젤롯들, 이 열심당.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습격해서 내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약탈과 노상, 강도, 살인을 일삼았는데요. 유대 왕족들을 죽이고 대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아무나 대제사장을 지정해서 그냥 앉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국의 강도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의 식량이 급속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란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와의 이제 전쟁을 이제 조금씩 계속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의 이 끔찍한 기근을 발생하게 한 이 주범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자, 대제사장의 집과 유다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채무 문서가 보관된 궁을 불에 태워서 이 채권자들이 그 사람들의 계약서를 모두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채무자들은 어때요? 이 빚을 졌다는 게 모두 다 소실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백성들, 많은 백성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반란에, 이 전쟁에 합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주요 건물들에 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강도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행실이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열심당들, 셀로딘들이 이 덕망 있는 주요 인사들까지 모조리 잡아서 죽이자 시민들은 이들의 이런 폭정에 견딜 수가 이제 없게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내전이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한 번에 열심당이 이 이두메인들을 용병으로 불러와서 도시를 장악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일을 그들과 함께 한 겁니다. 나중에 이두메인들은 이거 자신들이 큰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두메인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힌 이 열심당은 일반 시민들을 잡히는 대로 목을 잘랐습니다. 귀족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듣지 않으면 살해하고. 그들은 특별히 이 훌륭한 가문 출신이나 또 유력한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는데 왜 그랬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들이 넘쳐나고 감히 가족과 친족들과 친구들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울거나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도하면 그 똑같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그냥 흙을 몇 좀 떠다가 시체 위에 몰래 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내란이 일어나자 이 세 개의 당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요한파, 그리고 시몬파, 그리고 이제 엘르아자르파 이 세 개의 당파로 나뉘어집니다. 이 엘르아자르파는 뒤에 조금 있다가 마사다 전쟁과 함께 이제 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당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 제단 앞에서 이 세 당파의 싸움에 그냥 칼에 맞아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 마당에 이방인의 시체가 유대인의 시체와 섞이게 되고 일반인의 시체와 제사장의 시체가 뒤섞이게 되고 성전뜰을 피바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가장 사악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내란으로 동족의 시체를 위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예루살렘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유대교와 이슬람, 유대 정통파들과 메시아닉, 이들 사이에 끊임없는 테러와 폭행, 납치, 살인, 시위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정말 저주받은 평화의 도시가 된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러한 세 당파의 사악한 무리들 때문에 주민들은 산산조각이 난 몸덩어리처럼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이 오히려 이 재앙에서 구출해 주기를, 그래서 그냥 빨리 전쟁이 나기를 그렇게 몹시 바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지금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현재 누구 나라입니까?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여러분, 국제법상 이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스라엘이 이제 동예루살렘을 인위적으로 점령 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그러면서 수도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여기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했지만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기관들은, 공공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텔아비브가 지금 수도를 대신하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지 않고 텔아비브에 수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제 그 대사관을 두고 있죠. 그래서 텔아비브가 수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1948년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때 수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유다를 창세 이후로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세대는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민중의 마음을 피폐케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당시는 유대인들 사이에 온갖 죄악들이 너무나 들끓고 있어서 사악한 죄악이라면 자행되지 않은 죄악이 없을 정도였으며 인간의 머리로 짜낼 수 있는 갖가지의 극악한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따라서 죄악이 연병처럼 퍼져 서로 경쟁하다시피 앞을 다투어 저질러졌는데
시카리파 사람들은 불법적인 죄악과 자신의 혈족에게까지도 잔혹한 행동을 저지르고 파괴적인 일을 서슴지 않는 최초의 모델이라 하겠다. 불법적인 사악한 행동에 있어서는 소위 열심당들도 이들 못지 않았었다. 열심당은 이름 그대로 악한 행동에 열심을 다하는 일단의 무리들이었다. 열심당들은 모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으며 역사에 기록된 그전의 모든 비열하고 잔인한 행동들을 열심히 경쟁하듯 답습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법을 유린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집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주민들은 로마군에게 빨리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일이 생길 정도로 예루살렘은 죄악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에서는요,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AD 67년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제 6만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군대를 회군시킵니다. 왜 그랬는가? 네로 황제가 죽었거든요. 그런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여러 장군들 사이에 황제권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베스파시아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잠시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그 장군들이 황제가 돼요. 그러나 뭐 몇 개월, 뭐 몇 년 이렇게 하지 못하고 다 또 암살당하고 쳐나가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2, 3년이 지난 후에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등극한 이후에 AD 70년 봄에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끄는 이 이제 4개 군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반란군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기만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유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안심하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그리고 반란 전쟁에 함께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는 그런 낌새만 보이면 즉시 살해를 하고, 이런 이제 이 형편이 되었습니다. 참 예루살렘의 형편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었죠. 각 집마다 음식이 있다는 그런 기미만 보이면 그것은 곧 살인이 벌어진다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정말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서 빼앗고 죽이는 일이 허다한 겁니다. 그들은 허리띠나 신발도 뜯어먹었고요, 방패 가죽조차도 씹어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의 집에 반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분노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이 마리아가 품 안에 있는 이 어린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불쌍한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 말을 하고 아들을 죽여서 삶은 후에 반은 먹고 반은 감추어서 놓았습니다. 이때 반란군들이 냄새를 맡고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음식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할 때 마리아는 네, 당신들을 위해서 충분한 양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면서 뜯어먹다가 남겨진 아들의 시체를 펴놓았습니다. 강도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사건이 즉시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고, 그리고 로마 군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티투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독립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다 사면해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화해보다는 내분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번영 대신 기근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티투스는 이 예루살렘에서 반란군을 피해서 나오는 그런 투항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토성을 쌓고 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발람 군들은 성 안의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었죠. 이제 점점 전쟁은 종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군을 기습하니까 로마군이 이제 이 성전 본당까지 그들을 추격해 간 겁니다. 그때 이제 한 로마군이 성전 안에 불타는 나무 토막을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도망치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목숨은 돌볼 생각도 잊은 채 성전에 불을 끄려고 우르르 달려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자신들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전. 티투스가 이 소식을 듣고 이 티투스도 불을 끄려고 말을 타고 막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불을 끄라, 불을 끄라 라고 소리쳤지만 이 분노한 군사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에 불이 확 번지다 보니까 성전 안에 사방이 뭘로 입혀졌어요? 온통 금으로 입혀져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약탈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막 이렇게 이제 더 좀 흥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티투스는 이미 이 전쟁 초기부터 군인들에게 절대로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라고 계속 당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아무리 로마 장군이 불을 끄도록 하고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고 장군이 명령해도 안 됐고, 도망가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은 돌보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불을 끄고, 그래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불길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성전과 함께 불에 탔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들의 존경심이라고 해야 될까?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성전이 불에 타는 그 모습을 보던 그 유대인들은 완전한 절망 속에서 정말 기근으로 몇 날 며칠을 굶어서 말할 기운도 없는 이들이 정말 애끓는 신음소리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구나, 그렇게 신음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운명의 시간표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여러분, 성전이 불탄 그날은 바로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탔던 바로 같은 날 8월 30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쟁은 완전히 종식되고요.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콜로세움을 건축하는 노예가 됩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그 7 금촉대, 그 메노라를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죠. 메노라를 옮겨가는 그 장면은 로마에 세워진 그 티투스의 개선문 그 안쪽에 부조로 장식되어서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와 징조가 계속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위에 이 칼처럼 생긴 그런 별 하나가 뜬 겁니다. 그리고 해성이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에 이 황동으로 된 이 동쪽 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장정들 20여 명이 밀어야 겨우 열릴 수 있는 그런 문인데, 그리고 쇠빗장으로 잠겨져 있는데 이 문이 저절로 열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 하늘에 이 병거들과 무장한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도 했고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이한 징조는 전쟁이 나기 4년 전부터,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평화롭고 번창함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예언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불길한 예언의 분기에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정말 여러 차례 뼈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채찍질하기도 하고, 하지만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4년 동안 그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정말 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오직 이 얘기만을 하면서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정말로 포위당했을 때 그의 예언이 증명되고서야 그는 외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저항단체인 이 시카리파의 지도자인 엘라자르, 아까 세계 당파에서 잠깐 나왔죠. 이 엘라자르 벤 야이르가 약 1,000명의 저항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완벽한 요새로 불리는 마사다 요새로 들어가서 최후의 항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사다는 기원전 168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이 4세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죠. 그리고 율법책을 불사르고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가는 일이 그렇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위한 자유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마카비 가문이 이제 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면서 요새를 건축하고 거기를 마사다라 부른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이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인데요, 꼭대기는 평평한 지역이어서 정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헤롯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건축한 겁니다. 요새 정상에 성벽을 삥 둘러싸았고요, 망대를 37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토양이 비옥했기 때문에 경작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 경사지에는 왕궁을 이제 건축했고요, 또 저수지를 만들어서 풍부한 물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 요새는 이 지형상의 특성에다가 인간이 심혈을 기울여서 요새화한 아주 막강한 요새가 된 것입니다. 헤롯은 이곳에 많은 생필품들과 또 몇 년 동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이 곡식 창고에 가득 보관해 놓았고요, 또한 10,000명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이 각종 무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놓았을까? 그것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때문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이 누구였습니까? 안토니우스. 자,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애인인 안토니우스에게 헤롯을 죽이고 유대의 왕권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계속 들볶았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예상외로 항상 이 클레오파트라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많은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에게 이제 지배하도록 이렇게 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유대 땅만큼은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 애정으로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안토니우스도 이번만큼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헤롯은 이 클레오파트라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바로 이 마사다를 요새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사다 요새를 유대 전쟁에서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로마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유대 총독 이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이끄는 제10군단 약 1만 명의 군사들이 마사다를 함락하기 위해서 진격해 들어옵니다. 이 마사다가 있는데, 마사다의 이제 가장 낮은 쪽에서부터 계속 흙길을 쌓아 올린 겁니다. 약 6,000명의 유대인 노예들을 동원해서 이 누벽을 세운 겁니다. 피라미드 쌓듯이 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73년 드디어 누벽이 완성되고 정상에 오른 로마군. 이제 성벽만 무너뜨리면 사실상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성벽은 이제 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투석기 같은 공성 장비로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성벽은 투석기로도 무너지지 않도록 흙과 나무로 유연하게 만들어서 공성 장비로 이렇게 공격을 해도 탄력 있게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하지만 성벽이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들은 토성벽에 불을 질러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로마군 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는커녕 로마의 모든 공성장비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반대쪽으로 불면서 성벽을 모두 불태워버리게 합니다. 역사는 여기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갑자기 마치 신의 섭리인 양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불면서 성벽이 불길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래하여 로마군은 신의 도움을 받은 후에 그 다음날 공격하기를 하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마치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이 동남풍을 불게 해서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조조의 함선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처럼 로마군의 이 마지막 성병을 이렇게 허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성벽까지 이제 불태우고 이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로마군이 내일 오자 하고 이제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날 밤 엘라자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저항군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으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고 결국 제일 나중까지 로마군과 싸우게 된 자들이요. 이제 우리는 새벽이 되면 체포될 운명에 놓여 있어.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시간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외면했어. 유대 민족은 멸망할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야 했었단 말이요. 그것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대의 완전한 파멸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았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적군에 의해 불에 타 완전히 파멸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같은 처참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셨어. 마사다 요새와 같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조차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었으며 식량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고 무기들과 그 밖에 다른 각종 필수품들이 넘치도록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희망을 앗아가 버리셨어. 무엇보다 불길이 우리가 세운 성벽 쪽으로 바꾸어진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동족들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신 것이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처벌을 적군인 로마군이 심판하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심판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부녀자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합시다. 부녀자들과 자식들을 죽인 후에 우리도 서로 영광스럽게 죽도록 하여 우리의 자유를 간직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식량은 그대로 놔둡시다. 왜냐하면 로마군들은 우리가 죽은 것을 보고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 자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자, 이제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루살렘은 전 유대인들의 어머니와도 같은 그런 도시로 단단한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많은 요새와 거대한 망대들로 철통같이 보호되어져 있는 데다 각종 많은 전쟁 장비를 갖추고 수많은 수비병들을 자랑하던 대도시였어.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찌 되었어? 그 기초까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지 않았어. 이런 불행이 일어난 것은 로마군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더 강력한 어떤 원인이 있어 로마군을 승리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요.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해 왔을 때도 우리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로마군을 괴롭혀왔어. 그런 이상 로마군이 우리를 생포한다면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울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견할 수 있단 말이요. 자, 아직 우리 손이 묶여있지도 않고 칼까지 잡고 있을 때 적에게 노예가 되느니 함께 죽읍시다. 자유인으로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목숨을 끊도록 합시다.
연설이 끝나자 그들은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들의 목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쟁의 광기는 사람들을 이성에 묶어두지 못하고 이상한 기운 속에서 가장 잔인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저항군들은 먼저 가족들을 다 죽이고요. 다시 모여서 최후의 10인을 제비 뽑아서 이제 그 10명이 아직 죽지 않은 동포를 가서 죽이고 그 최후의 10명 중에서 또다시 1명을 뽑아 9명을 죽인 후에 자신도 자결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로마 군대가 올라왔을 때 모두가 죽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하 동굴에 숨어있던 2명의 여인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함으로써 이 마사다 항전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유대 전쟁은요, 66년부터 73년까지 이때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교의 종언을 알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물론 유대인이 포함되죠. 예루살렘 멸망은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도래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1차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요, 로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도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는데 쉽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뭐 다 유일신을 섬기는 것 같고요. 다 야훼를 부리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박해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어머니는 왕족이었고요. 아버지는 그 24반차 이 제사장 중에서 바로 으뜸가는 가문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이 로마의 이 베스파시안 장군에 이 대항해서 갈릴리 전투를 이끌었던 유대 장군의 경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존을 역사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비평가들이 고등 비평가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신 그냥 선생이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기적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이러한 논리들을 잠재우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글에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지혜자가 사셨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진리를 기쁘게 영접하는 자들의 선생이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메시아이셨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자,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신성, 초자연적인 능력, 또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세푸스의 글은 신약 성경과 같은 세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저서들은 신약 성경과 같은 그런 고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증명하는 매우 훌륭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400년의 그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400년의 그 유대 역사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제공해 줍니다. 안티오쿠스와 그 마카비 그 혁명의 전쟁들, 또 하스모니안 왕조의 흥망들, 그리고 또 신구약 중간사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의 3대 종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어떻게 설립되었고 그들이 또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역사적으로 자세히 밝혀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요세푸스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그의 그 유대 고대사 제20권에서 밝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이르러 온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서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아요. 그렇지만 참으로 예언적인 서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그대로 인용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감동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전쟁 초기부터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란군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반란군들에게 상당히 이제 위협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물론 요세푸스가 전쟁 초기에는 이 베스파시안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유대 장군이었어요. 그렇지만 전쟁을 하다가 이제 로마의 포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베스파시안이 네로 다음의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함으로써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 티투스 장군의 통역관으로서 바로 이 AD 70년 예루살렘 진압작전에 투입되어서 유대와 로마의 협상 선봉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전쟁이 종식된 후에 그는 크게 세 개의 주제를 다룬 이제 대작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BC 2세기 중반 이후부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를 다룬 유대 전쟁사, 그리고 천지창조부터 제1차 유대 전쟁까지를 다룬 유대 고대사, 그리고 헬레니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 종교를 옹호하는 아피온 방방문, 이런 유대 역사에 관한 아주 이러한 역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자, 아무튼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70여 년 정도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서기 132년 로마의 하데아누스 황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 황제는 이 속국들과의 화친 정책을 이제 펼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반란이 심하던 유대인들의 소원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랍비 아키바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성전 건축 자금이 모이는 거예요. 이 황제가 모든 속국들에게 자기를 신의 아들로 부르라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주피터 신전을 이제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였던 이 성전 자금이 반란 자금으로 사용돼 버리면서 발코케바가 이제 주동이 돼서 제2차 유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 발코케바가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니 이제 뭐 그냥 그런 이제 이 연약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마치 소인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로마와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백전백승인 거예요. 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명장 이 세베리우스, 그리고 정예부대 22군단을 파견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합니까? 평생 전쟁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또 그쪽 지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엔케리 골짜기로 유인한 후에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합니다. 와, 이 승승장구하는 이 흥분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가 이제 최고조로 이루고 있을 때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 실제 이름은 바르코스바거든요. 근데 이 당시 최고 랍비였던 아키바가 그 민수기서에 보면 이제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는 이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이 바르코스바를
별의 아들이라는 바로 코크바라고 부르면서 그를 메시아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켰죠. 전쟁은 계속 이기죠. 또 이스라엘 해방 1년을 삼고 기념 화폐도 발행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칭송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독립군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나사렛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나사렛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들도 독립운동에 함께 했었어요. 함께 했는데 그런데 발 코크바를 메시아로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파가 굉장한 갈등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사렛파는 군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근데 때마침 지금 로마는 완전히 체면을 구겼거든요. 이 황제가 원로원 회의를 주재할 때 짐과 그 군대들은 강건하도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선언하면서 원로원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132년부터 135년까지가 이제 이 유대 2차 반란 기간인데 이때 이 발코케바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냥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에 찬 이 로마가 134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기 하면서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 마을 985개를 초토화하게 됩니다. 이 초토화라는 말은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전부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약 60만 명 이상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항상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그 항쟁의 진원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드리아누스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예루살렘에서 전부 추방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이름을 유다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즉 블레셋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35년 발코크바는 자살하고요. 아키바는 유대인들을 선동한 죄로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 끝에 처형당함으로써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이 유대인 전체가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었고요. 이후 시오니즘에 의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여 년 동안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대 고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과 그 정확한 성취는 과거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런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호와는 더 이상 유대인만의 여호와가 아니고 성경은 더 이상 유대인만의 경전이 아니며 비록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이 선택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역사,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저주받고 형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형제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절대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산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이, 이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무 기쁜 일인 것처럼 유대인의 회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회심이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 전체가 다 회복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유대인들이 남아서 유대 민족 전체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심한다는 것은 캐톨릭에서 나온 7년 환란 교리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영적인 계보는 유대인에 한정되지 않고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에 보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자꾸 이런 사상을 천주교회가 고안해낸 대체신학이다 그렇게 몰고 가는데 7년 환란과 휴거신학 자체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대체신학자가 아닙니다. 대체신학은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또 구약 성서도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고 다만 마지막 시대의 모든 예언을 유대인에게 조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수잇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7년 환란 교리입니다.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다가 죽음으로써 믿음을 입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휴거는 한 번이고 그때는 예수께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성도들이 비밀리에 휴거되고 7년 환란이 시작한다는 것은 제수잇이 만들어낸 미래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왜 프로테스탄트가 이 신학에 놀아나야 하겠습니까?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까지 잘못된 것입니다. 가설을, 소설을 성경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6.1 전쟁과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걸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을 기만하는 세력들도 세상의 정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자기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위험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